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한 이방 여인이 귀신에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는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방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방 여인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대하신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무시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긴네롯 바다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또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리아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지하수가 모여서 형성이 된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요단강이 되고, 또 이 물이 더 남쪽으로 가면 사해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제 갈릴리의 서쪽은 유대인들의 도시였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헬라인들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남쪽에 있는 10개의 헬라 도시들을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만나신 후에 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도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0절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지, 사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메시아 사역을 유대인들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이방 여인에게 그토록 불친절하게 대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지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열방으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 사명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이 성취하지 못한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명을 성취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이 사역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0절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발 앞에 앉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발 앞에 앉는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기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처음 보시면 처음 세상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혼돈한 상태에 질서가 생겨나고 공허한 세상이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혼돈한 마음에 질서가 생겨지고 공허한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앉혀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랑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가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육체적인 치유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의 육체를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것을 걱정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먹이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먹여준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배부름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먹을 것의 잔치가 아니라 천국 식탁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최후의 만찬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푸신 최후의 만찬과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오병이어에서 사용되었던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라는 이 네 단어가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방인들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발 앞에 앉은 이방인들의 병든 몸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줄인 배를 채워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육체적 배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으키신 이 기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7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의 천국잔치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방 지역에서 7개의 빵으로 일으키신 이 기적은 7광주리가 남습니다. 성경에서 7은 12와 똑같이 충만 또는 완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을 위한 메시아의 잔치 역시 충만하며 완전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야, 기도에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만족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이상을 생각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원하는 것을 달라고 조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해합니다. 하지만 사려 깊은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그 아이의 미래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도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소망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제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천국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을 보면 제자들의 4가지 특징을 4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32절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속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일 뿐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33절 보시면 그럼에도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자기의 그 마음을 알려주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리석게도 제자들은 눈앞의 현실만을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세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은 도리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됩니다. 셋째로 36절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십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가져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신 이 떡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드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드리면 됩니다.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시간을 사용해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건강이 있는 분들은 그 건강을 사용해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재능이 있는 분들은 재능을 드리시면 되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지식을 드리시면 됩니다. 또 물질이 있는 분들은 그 물질을 또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넷째로 36절 후반부에 제자들은 이 받은 떡을 무리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36절 후반부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제자들이 받은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생명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주님이 맡기신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저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것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제자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천국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림으로 이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